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랬죠. 자등명, 법등명, 진리에 의지하고 내 자신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우리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 부처님처럼 결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르죠.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절대자, 창조주에게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면 부처님처럼 이치를 깨달아 결함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타 어느 종교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만이 우리는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르죠. 그런 이유로 제가 불교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면이 많습니다. 빠지게 된다. 그런데 불교는,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지만 결코 절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기나 연부를 하기나 복을 빌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알므로써 착각 속에 있는 나의 망상, 그런 헛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내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하죠.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결코 불교를 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매력적인,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교가 아주 인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갔었더라면 저는 의심을 하겠죠.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많이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진리에 의지해라. 진리에. 그리고 내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야 되지, 어떤 절대자, 창조주, 하느님, 신, 거기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 또 모든 것을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외부의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통,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떤 돈이 없어 괴롭더라도 그 원인이
내가 돈을 벌지 못한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그로 인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나름대로 돈을 벌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결코 우리 인간은 그 외부의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의 욕망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것을 노력하여 얻고 구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을 보지 않고는 결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영험한 것, 이런 것을 배척합니다. 자, 불교는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스스로가, 우리가 절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하여.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신경을 외우면, 반복적으로 외우면 영험한 효과가 있다. 건강경을 독송하면 영험한 효과가 있다. 건강경을 아무리 읽고 하더라도,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고 하더라도 그게 영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나의 괴로움이 줄어든다. 그때 반야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반야신경을 외우고 건강경을 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불교는 그런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착각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그것이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착각에서 이해를 통해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돈에, 권력에, 명예에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것, 알아채도록 해주는 그런 이해, 이것을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이런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입니다. 절대자에게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믿는 것,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믿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신은, 절대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디가 니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강을 건너가게 저 언덕이 내 앞에 오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 강을 건너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내가 뗏목을 만들든지 헤엄을 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생기입니다. 연기입니다. 그런 원인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지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저 강을 건너게 해둘라.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게 해둘라. 안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돈을 벌게 해둘라.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벌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플러스 주변 환경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 때 노력을 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결코 불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그러면은 불교도 마찬가지네.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불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배움에 대한 고마움, 감사. 저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결혼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결코 불교는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보편적 우주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연기입니다. 자아관계에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 또한 사라진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자, 첫 번째 이야기했죠. 절대자에게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코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그럼 돈을 번다. 마음대로 벌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내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외부의 그런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러면 불교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불교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이죠. 이해를 통해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행복을 갖다 준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내 욕망을 줄임으로써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이? 불교에서는 깨달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벽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신통력을 발휘하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들,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 그런 외부의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죠.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외롭다, 안 좋다, 화가 난다 이런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울하고 외롭고 초라하고 화가 나는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 따라 인연 따라 구름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다. 나와 별개로 해야 한다. 나와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 그 내용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자, 결코 구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모두 연관된 연기법으로 사원의 얽힘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내가 어떻게 상대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반응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결국 절대자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들이 중생들이 부처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절대자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절대자, 창조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코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야기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진리에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 내 자신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우주의 보편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두 다 연관성 속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한 것도 고통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죠.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코 절대자 신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닌데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고 믿고 그런 경우에 의지합니다.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코 부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셔서 그 고통의 원인을 해소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진멸도 사성자 아닙니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 가장 큰 고통의 원인,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원인을 깊이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하죠. 하지만 외부의 그 노력으로는 결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외부의 노력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이 열방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체 중생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방경에 보면은 일체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려졌습니까? 그런 욕심, 탐진치죠. 탐진치. 그런 삼독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즉 탐진치, 욕심, 거기에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우리 마음은 흙탕물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은 흙탕물처럼 혼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탕물은 가만히 두고 알아차림하고 그러면은 그 탐진치 흙탕물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맑은 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흙탕물, 마음을 흔드는 것, 그것이 탐진치입니다.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원인은 결코 그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차림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조건과 환경, 인연에 생겨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느낌, 생각, 감정들은 요동친다는 말씀입니다. 흙탕물처럼 요동칩니다. 그런 경우에 알아차림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런 화가, 그런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슬픈 상태구나. 그것을 알아차림하면은 그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은 조용히 맑아집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일체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있는데 이 먹구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먹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그 먹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성,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태양을 가리는 것, 그것이 탐진치,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물론 욕심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공부하는 그것이 불교입니다. 결코 절대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교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일부 불교를 하시는 스님도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결코 신비로운 것을 배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통력을 부리지 못하게 했죠.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을 외우면은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다.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영험한 효과가 있다. 기도를 하면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것은 불교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불교는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조건과 인연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미리 절제를 한다든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상대에게 미소로서, 좋은 말로서, 좋은 관계를 함으로써 서로 세상은 인연과 상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나쁜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전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많이 다르죠. 다른 종교는 기도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장미꽃 같은 것도 신이
하느님이 장미꽃이 있어라 그렇게 해서 장미꽃이 생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미꽃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이쁜 장미꽃이 태어납니다. 물론 또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맞지 않으면 장미꽃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결코 기도하고 사시구제하고 천도제하고 소원을 빌고 이거는 불교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불교는 결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상대가 세상이 나를 좋게 보겠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것 외에 다른 조건 환경들이 많은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면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불교지. 결코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대자 신에게 소원을 비는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던데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미타 부처님이 사는 데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은 저는 그런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 연기법에 근거한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그런 연기법에 근거한 경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증명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 지옥에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경전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전은. 그런 것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신비적인 것, 그런 경전은 막 크게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부 이런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연기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부처님은 결코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회라든지 죽어서 좋은 세상, 극락 세상에 간다든지 그런 거 증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자, 우주는 모두 연관성 속에 있다. 당연한 이치죠. 그것을 기반으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버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못 버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 바른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결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은 불교와 거리가 멀다.